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세의 떨기나무의 경험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세의 특별한 경험이 헛된 경험이 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도달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때에 그 근거는 말씀에서 이르러 오는 것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화요일서지의 내용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경험 속에서 비춰볼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에서부터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와서 쓰여진 것처럼 비춰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 시대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이 이름이 쓰여질 것이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됐을까요? 자, 이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족장들이 야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 이름의 깊은 의미를 몰랐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사실 창세기에 여러 곳에 쓰여지고요. 창조 당시에서부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미 이 창세기 여러 곳에서 쓰여진 걸 봤을 때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여호와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사용되어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마다 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또 약속에 대한 성취가 있는 건데요. 그것은 마치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불리우고 가정에서는 아빠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같은 존재가 그 역할과 기대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각각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이름을 취하신 이유는 그 이름이 여러 가지 약속을 성취하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름을 구분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또는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 속에 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기 위한 사명을 모세에게 부여하시기 위해 이 이름을 드디어 사용하십니다. 즉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실 때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에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그리고 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을 여러 상황 속에서 적용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주로 사용되어졌는데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적용해 본다면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이름이 있을까요? 출애굽 시대에 백성을 구원한 이름이 여호와라면 오늘날 영적 출애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영적 출애굽 시대에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의미와 능력과 효력을 믿고 불러야 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은 더 이상 우리가 부를 필요가 없을까요? 물론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신약 시대에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특별히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의 몇 군데를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30페이지에서는 그리스도는 지존하신 분이시며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건데 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 11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바로 그분이다. 놀랍게도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 하나 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져 있고 또한 거기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담겨져 있다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잘 불러도 우리의 신앙에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섭리와 여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능력과 그 의미를 새롭게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었듯이 오늘날 예수의 이름의 가치를 또 능력을 힘입어서 여호와의 이름과 동일하게 여기며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역시 모세처럼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교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출애굽 당시에 강력하게 역사했죠. 나는 나다. 이런 표현을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도 출애굽 시대처럼 여호와의 이름이 크게 역사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 시대에 와서 비로소 효력을 발휘했듯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순간에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비밀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역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로 히브리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예슈아에서 바로 예수가 온 것이죠. 예슈아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고 있는 이름 속에 이미 여호와가 담겨져 있고 여호와는 거기에 더해서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구원이십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모습은 다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로 하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셨고 그렇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즉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라고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이름만 필요할까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여호와의 인격적, 구속적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여호와의
구속 계획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표징이고 그 이름 아래 모든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은 곧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안에서 영광과 심판과 구원의 이름으로 높여진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인식 속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곧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믿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반드시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의 핵심이 적용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알리는 여호와의 증인, 그야말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사셔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여호와의 이름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결국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할 때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 의해서 결국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효력을 발휘했듯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남은 교회의 사명을 받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때의 모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고 간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여호와를 만나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끊임없이 불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 속에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찬미 한 곡을 듣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미를 듣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